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또 영상으로 또 그 주 앞에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근거,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근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변론할 때 무언가 그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사가 판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써서 찾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판례입니다. 그 비슷한 사건이 과거에 있었을 때 어떤 판결이 내려졌었는가, 그 근거를 가지고 재판장님 하면서 이러이러한 판결이 있었으니 이러이러하게 판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그때 이 판례라는 것, 과거에 어떤 판결이 있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선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두 알고 있다면 참 기도하기가 굉장히 좋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조차도 유한한 인간인 우리 이성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모두 이해할 수도 또 그 지식을 담아낼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이 구체적인 사례들이 얼마나 그 귀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요. 더구나 여러분, 요즘처럼 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는 더더욱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근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근거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를 찾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첫 번째 상황은 이웃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성전 제단에서 간절히 간구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22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하면서 그 사람이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의 행위대로 공평하게 행하실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범죄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그렇게 행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사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한 경우입니다. 2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이런 경우 백성들이 돌아와서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황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 가뭄이 오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죄를 깨닫고서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죄에서 그 회개라는 것이 그렇죠. 회개가 그냥 내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눈물 뚝뚝뚝뚝 흘리고 또 돌아서서 또 죄를 짓는 것, 여러분, 그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죠. 그거는 그냥 그걸 뭐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여러분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의의 그런 단계를 가지고 내가 지적으로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걸 감정적으로 우리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뉘우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제 다시는 그 죄를 안 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그 결단이 있을 때 그것을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우리가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범죄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엠번방 사건의 그 20대 그 젊은이 보세요. 저는 그 형이 막 보면은 뭐 몇 년이죠? 뭐 30년인가 40년, 거기다 또 5년이 또 추가되고, 그거 보니까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청년으로서 그 젊었을 때 본인이 그 생각을 잘못해서 그런 끔찍한 그 죄를 저지른 그 죄값을, 이거는 뭐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면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을 다 치르기 전에는 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사 하시면서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며 비를 내려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 상황은 기근, 전염병, 메뚜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나 적국에 의해 성읍이 포위되는 경우였습니다. 28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하면서, 지금 이 솔로몬의 경우 이런 경우 그런 정말 온 백성이 재앙과 고통 가운데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행위대로 갚으시며 용서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에게 하나님에게 범죄하여 징계를 받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가뭄이 오거나 기근, 전염병 등 자연재해가 또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정말 한번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실없으신 분이셔서, 하나님은 원칙도 없으셔서 그냥 너 죄 지으면 너 죽는다 그랬다가는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척하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실없는 분이실까요? 원칙도 없으신 그런 분이실까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공의의 속성과 자비하심의 속성이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라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안 됩니다. 왜요? 공의는 결코 불의나 죄악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보시면서 슬쩍 눈 감아 주시거나 그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해 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근데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 정도의 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정도 죄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정말 0.0000001%의 죄악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죄악도 타협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 짓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으로 우리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에 대해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을 물으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값으로 죄를 지은 우리는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뼈도 추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니 살아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 몸도 이렇게 멀쩡하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이 그냥 뭐 사랑이라는 성품 때문에 그냥 성품이 있으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값,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구하셔야 될 그 죄값을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전가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그 죄값을 다 지셨기 때문에, 모두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런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러한 근거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 말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범죄한 죄악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악도 모두 고백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나 기근과 같은 끔찍한 재앙 앞에서도,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팬데믹과 같은 엄청난 역병 앞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런 판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판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19와 같은 역병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실 누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사실은 이 코로나19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생겨난 질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기보다는 우리 죄악의 어떤 결과예요. 죄악의 결과로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거기다가요 우리 인간의 탐욕이, 결국 인간의 탐욕이요 이 팬데믹을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2주만, 아니 한 달만 모두 다 전 국민이, 전 세계인이 집에 딱 틀어박혀서 한 달치 음식 딱 재워놓고, 그리고 집에서 먹고 거기서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하여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한 달이면 다 끝날 겁니다. 어떤 팬데믹이라도 한 달이면 그냥 집에서 아무도 안 나가고 집에서 밥 먹고 그러면 끝날 거예요. 근데 밥만 먹고 사람이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도 일해야 되고 저 사람도 일해야 되고 다 일할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또 돈 벌겠다고 어디 저기 나이트클럽이나 클럽에서는 지하에 문 열어놓고 그 밤에 그 남몰래 거기다가 또 사람들 와글와글거리면서 또 춤추고 돈 벌고, 그런 죄악들이 다 있으니까 사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정말 그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방역을 지키지 않고 정말 그렇게 하는 그런 우리의 부끄러운 그런 민낯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팬데믹이 멈춰지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이 팬데믹의 이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고 지구를 창조하셨고 미생물과 바이러스까지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간구할 때 예수님은 그 풍랑도 잔잔케 하였습니다. 꾸짖으면서 잔잔하라 할 때 잔잔해지는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우리도 기도하면,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재해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근거, 여러분, 우리가 살폈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징계를 받는 중에도 기도하면 해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연재해 중에도 기도하면 해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또 개인적인 문제들, 개인적인 아픔, 개인적인 어떤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래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또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의 공의로우심과 함께 그의 긍휼하심, 그의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 시대, 특별히 21세기, 지금 이렇게 2021년 2월 달 지금 초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더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우리 그런 생각하기 전에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팬데믹을 멈추어 달라고, 이 바이러스를 멈추어 달라고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그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기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이야기하면 마치 무슨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시대의 과학에, 의학에 동떨어진 그런 생각처럼, 여러분, 우리가 뭔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식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요? 세상의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세상의 어떤 그런 지탄이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손가락질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이런 부분도 하나님은 멈추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멈추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속히 멈추어질 수 있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한국 성도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 근거라는 제목을 붙들면서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 응답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